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딱 되니까 뭔가 모르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감정과 그런 몸속에 있는 것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 대부분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4월 30날 한번 우리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아마도 병원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5월 1일, 2일 우리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또 이렇게 세워가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기가 애매한데요. 가시는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가족 우리에서 조그만한 우리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 2개랑 그다음에 두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가실 때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대표로 박덕문 장로님이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 연합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수고의 손길들로 특별한 점심을 먹게 하시고 예배 장소로 사용되어 있는 공간들을 우리 성도 다 함께 아름답게 꾸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과 저희 모두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늘 영광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던 최재성 목사님의 추도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 영광 교회를 세워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영광 교회 최 목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힘써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에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여 전하게 하셨던 그 은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자녀인 우리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희들은 황망하고 세찬 시련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이 힘겨웠지만 지나고 보니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희들을 더욱 신앙의 기본과 균형을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홍현숙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이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함께 하늘 영광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고창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며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송석근 목사님에게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분은 우리 송석근 목사님인데요. 최재석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교제 많이 하시고 또한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이렇게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5월 1일 첫째 주였죠. 주일날 그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 날 우리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오늘은 주애를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주애는 성경에 대한 주애는 우리가 간단하게 좀 하고 그 동안에 또 목사님에 대한 소회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안의 남편이 그만 일찌감치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유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이제 시신은 그 가운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또 부인 되시는 분과 가족들이 그 침대 옆에 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지금 이 시간에 남편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침대보에 이렇게 씌워져 있던 그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손가락을 꺼내 가지고 자꾸 부인을 건드는 거예요. 톡톡 치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 선생님이 죽었대잖아.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일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너무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그럴까봐 제가 좀 우리가 마음도 이완시키고 너무 이렇게 침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목사님 더 좋은 데 가셨으니까 우리도 딱 가야 할 곳이고 그곳에서 만날 것이니까 우리가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집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녀석을 옆자리에 태우고 옥정호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돌면서 호수 구경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우리 목사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사님 산소를 혼자서 들러보는데 지나다가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산소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가느니 그냥 온 김에 가자 해가지고 올라가 이제 성묘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와서 꽃다발도 못 가지고 가고 들렀는데 가서 보니까는 아주 그 보랏빛이죠. 펜지꽃을 무덤 주변으로 뺑 둘러서 이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 보고 참 오래도록 사랑받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그 3대에 걸친 세 쌍의 부부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은 어디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이 세 쌍의 부부가 3대에 걸쳐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야곱도 나중에는 50장 13절에 보시면 야곱도 그곳에 매장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유언처럼 유언을 남기고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언으로 하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부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가 거기 이미 매장되어 있고 야곱도 곧 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전부 여기에 이렇게 매장이 돼 있어요. 물론 신약에서는 그 나라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다른 형태로
이 땅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또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삶을 살았다면 그 나라에 가서도 이 부부의 연이 연장선상에서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봐요. 뭐 이 얘기하니까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 저 왼수하고 거기 가서도 또 살아야 되나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살아요 같이 가서. 그러니까 지금 잘하세요. 거기 가면 영원히 같이 사시니까 지금 잘하시고 개선할 거 개선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이 매장을 대는데 이 막벨라 그 굴이 있는 이 밭은 창세기 13장에 보시게 되면 롯과 아브라함이 목초지가 너무 좁은 거예요. 목초지가 좁아서 두 집안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야, 너와 나와 여기 같이 있으면 목동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좀 우리가 좀 갈라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네가 좋아하는 땅을 좀 골라봐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있는 땅을 낼름 집어삼킵니다. 아주 기름지고 화려한 땅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이거 뭐 조카 데리고 나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조금 모자란 땅을 구해야 되는데 가장 그 지역에서 좋은 땅을 낼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주어가 자기였어요. 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 땅을 선택하고 물러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라 그래요. 너는 눈을 들라. 아브라함은 인생의 주어와 주체와 주인이 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선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로 공급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 하나님이 선물하셨고 공급하신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그리고서는 창세기 23장으로 이렇게 쭉 이제 흘러내려오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사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인간 사회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을 때에 그 땅을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땅을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서는 23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요.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근데 그거를 에브론이 처음에는 그냥 가지세요. 우리 사이에 뭐 그거 꼭 돈 계산하고 따져야 됩니까? 거저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다하고 돈을 지불해요. 돈을 안 받고 그냥 준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땅을 거저 줬으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솟아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세금을 에브론에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아브라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나의 소유로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오늘 이 창세기 13장과 23장을 근거로 이 땅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 약속의 민족에게 소유권이 확정되고 인정된 것. 그래서 훗날 이 가나안 땅은 이들의 소유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땅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되는 겁니다. 맥락 없이 그냥 하나님이 줬어 하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자리 깔고 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이들의 땅임을 소유권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과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읽어서 보셨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인물이죠? 그들의 인생의 노정을 보면 참으로 비열하고 유치하고 치사할 때가 많아요.
두 번씩이나 아내를, 한 번은 바로의 침실에, 한 번은 그라랑 아비멜렉의 침실에 살겠다고 그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집어넣습니다. 사라 여인 또한 기구한 운명이에요. 다른 남자의 침실로 들어가 아주 험한 꼴을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십니다. 그 치욕을 면하게 하셔요. 이 고달픈 인생들을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정점이 어디에서 보여지는가 하면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정점을 통해서 이 두 부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슬며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부가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개성도 없고 매력도 없고 어떤 사건 사고도 없고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 리브가는 이삭의 청혼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나귀에 올라타면서 이삭의 청혼에 수락하고 따라가겠다고 나서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서는 그 아브라함, 이삭은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또 다른 왕의 침실에 이 리브가를 그만 떠밀어 넣는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이 또 그 위기를 면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삭은 우물을 수도 없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뭔가 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물을 3번씩이나 발견하게 돼요. 적들이 쫓아와서 쫓아내고 그러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계속 물러나면서 우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의 삶 속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리브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3번째 부부가 누굽니까? 야곱과 레아예요. 야곱과 레아. 자,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은 누구죠? 부인 중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은 오는 도중에 다른 곳에 매장을 했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태를 열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그리고 4번째 누구를 낳죠? 유다를 낳아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홀대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죽음의 목전에서 누구와 함께 묻히기를 원해요?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를 영원한 동반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태에서 나온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보를 붙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대에 걸친 이 부부들의 죽음과 매장이 그저 단순히 조상을 모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쌍의 부부는 한결같이 뭘 붙든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언약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끝끝내 지켜냈던 사람이고 소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이 세 쌍의 부부가 이곳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기록이 이 성경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그렇죠? 기억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산 너머 금산교회를 가보세요. 역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쭉 박물관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헌신과 충성으로 그 모질고 고된 세월을 살았던가. 그것을 많은 관광객들이 그 금산교회를 찾으면서 되뇌이고 다짐하고 각성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하늘영역교회 초대 목사님은 최재성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모질게 살았던 이 개척의 여정은 참 제가 처음부터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안 지가 한 20년 돼요. 처음 그분을 긴밀하게 교제하기 시작한 게 전주대학교 도서관 저 언덕바지 꼭대기에 있을 때, 그때부터 목사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매일 전도사 시절이었죠. 뭐 그때만 해도 변변히 사역지도 없어서 진안까지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봤고, 매일 가방 2개 메고 노트북 들고 그 언덕바지를 어떤 때는 차가 없어서 낑낑거리고 걸어 올라오시고, 어떤 때는 또 뭐 낡은 자동차 소리도 요란한 자동차를 끌고 올라오시고, 거기 4층에 가면 기독교 열람실이 있어요. 그 열람실에 맨날 혼자 톡차지해가지고 책 펼쳐놓고 노트북 열어놓고 뭘 그렇게 준비하시는지. 앞으로 개척하면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교재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늘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뒷동산에서 이따금씩 둘이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완산구청 밑에 상가 2층에 자리를 얻고 개척을 하셨을 때,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만 개척이라는 현실이 생각과 현실이 같아요? 다르죠. 너무너무 힘들죠. 성도 하나 오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 개척의 모든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단함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목회자만이 끌고 가야 할 그 애환에 대해서 후배 목사에게 그거를 토로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의 그 안타까움을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제게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울었어요. 개척교회 그 당시 교인 몇 분 안 계시는데 돈 재정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개인 카드를 많이 쓰셨던 모양이에요.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결제하라고 독촉 전화 받고, 제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난감함에 얼굴이 뻘개집니다. 그러한 과정을 늘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러다가 오랜 시간을 같이 교제하다가 몇 년 전 담낭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그래서 늘 목사님이 아플 때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하고, 둘이 도시락 싸가지고 코로나 시기라 어디 식당 가기도 뭐하니까 저 옥정옥 수변가에서 도시락 그 차 안에서 까먹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저에게 많이 고백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일 고쳐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대요. 저는 그런 영감이나 영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막 이 직통으로 대화하는 게 저는 서툴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런 걸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한 2달 전쯤에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랑 같이 좀 어디 좀 가주면 안 되겠어요? 어디요? 같이 가죠. 그랬더니 CT를 좀 찍어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영상의학과를 가보고 싶대요. 추천을 제가 해가지고선 저 남저주전하고 사거리에 있는 우주영상의학과인가요? 거기를 갔어요. CT를 찍고 결과를 들어가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부터 자꾸 등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등이. 그래서 뭐 운동을 과격하게 해서 그런가 하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진단 결과를 듣는데 암이 곳곳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퍼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듣고 로비에 나와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맥없이 툭 던지는 말이, 하나님은 늘 반대로 나타내셔. 하나님은 늘 반대로 일하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반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사님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최재성 목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너 죽어. 네 생명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하시는 게 하나님이겠어요? 그 두려움과 떨림의 죽음 앞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고쳐줄게. 고쳐줄게. 하얀 거짓말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어릴 때 너무 가난하니까 저녁에 밥이 많지 않아요. 자기의 정량보다 조금 먹으면 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하얀 밥 해줄게. 쌀밥 해줄게. 그 거짓말에 고픈 배를 쥐고 또 하룻밤을 보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렇게 최 목사님에게 하얀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받으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 하늘영광교회에 재직하시는 기간 가장 마지막에 송 목사님 병원에서 다 주저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그저 교회의 어떤 강단과 예배에 비는 자리를 어떻게라든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늘 고심하고 고민했죠. 그리고 저에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 모두 모시고 와서 연합 예배 한번 같이 드리면 어떨까요? 당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때 막 교회를 새로 옮긴 터라 교인들이 이렇게 또 예배당을 비우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저 혼자 왔습니다. 네. 최 목사님의 목회 노정 속에 그분은 이 세상의 부부가 그러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만 붙들고 씨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지만 목회하냐 이러면서 노예 참석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사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기대였기에 좌우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이 하늘영광교회의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되었죠. 도대체 그런 분들은 눈앞에 무엇이 보였길래 저리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온몸이 달아 없어지도록 살아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간이. 총신신대원의 김희보 학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과거에. 근데 그 학장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수업을 하십니다. 마지막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이 더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 학장님이 창밖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학생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복음대로 목회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복음대로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최 목사님은 정말 복음대로 목회했던 것 같아요. 복음대로 목회했던 것 같아요. 고집스럽고 미련하게. 오늘 이 시대가 어떤가 하면 제가 하늘영광교회 우리 최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좀 좋은 목사님들 추천을 부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뭐 제 아는 가까운 지인에게 거기는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들 좀 좋은 분들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러고서 며칠 있다 돌아온 회신이 사택이 있어? 사례비 어느 정도 돼? 아우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 그래. 이런 회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조건과 환경을 따져요.
이 개척을 한다라는 건 자기의 인생을 초계와 같이 던지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우리 최 목사님이 이곳에 온통 쏟아부으셨어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우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때 공교롭게 참으로 우리 고창권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는데 또 신대원 저하고 동기셔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겪게 하신 거예요. 네. 우리 고 목사님이 최 목사님의 그 수고와 헌신의 전철을 이어서 더 한 번 업그레이드되는 하늘영광교회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주년을 즈음해서 다시 한번 우리 최 목사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 여정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 우리 고 목사님과 함께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하늘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며 최재성 목사님의 숭고한 헌신의 터 위에 기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늘영광교회가 결코 한 시대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장구한 세월 속에 역사 속에 남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맡은 고 목사님 더욱더 영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교회, 기뻐하는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내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온 교회와 함께 더불어 이곳에 녹아지고 용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인도해 주시죠. 영상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가족 성도 여러분. 먼저 슬픈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려니까 좀 쉽진 않은데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사님이자 저희 아버지의 추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의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에게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한 많은 생각과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선택과 행동을 올바르게 잘한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 5월 2일 오후 3시 49분에 아버지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 손발이 붓고 하반신의 감각이 없어지고 또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모습과 상황은 저와 또 가족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인내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까? 이대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 것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의 갈등을 저에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아버지는 그런 의심과 갈등, 죽음이 오는 두려운 상황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고통의 상황에도 창밖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죄를 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저녁 오늘 날짜였네요. 네. 그때 의심과 두려움이 많이 밀려온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병실이 떠나갈 듯이 함께 통성기도를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였고 사탄을 대적하였습니다. 두려운 순간 세 번째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한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까지도 저희에게 하나님이 옆에 계심이 느껴진다고 말해주었고 하나님이 이 공간에 있으시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처음엔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에게 첫 그 상황을 알게 하셨어요. 첫 암을 발생할 때도 저 혼자 들었고 재발한 것도 들었고 마지막 전이된 것도 알게 됐고 저 혼자 현재 아버지가 겪고 있는 상황과 전이된 상황을 듣는 것도 사망의 선고 전에 어느 정도까지 여생이 남아있겠다라고 들은 것도 제가 혼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역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받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지 더 고민하게 됩니다. 죽음은 절망과 실패, 끝이 아닌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거쳐야 할 과정과 순간이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 저희 목사님이셨자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억하며 힘든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저와 저희 가족들, 성도님들 모두 함께 아버지와 기쁘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1주년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과 또 목사님, 또 가족,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고 찬양 후에 우리 송석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최재성 목사님의 추도 예배에 참석한 유족들 머리 위에, 온 교우들 머리 위에, 하늘영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